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7장에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에 먼저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 없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딸들이 이제 딸들만 남았는데요. 그렇게 많이 고생도 하고 해서 분명한 분깃을 이제 가질 만한 자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딸들밖에 없으니까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옛날 이제 고대의 법에서는 남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만 여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제 활동도 하지 못했고 그냥 개인의 한 단위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무려 3,500년 전에 최초로 딸들에게 유산 상속이 가도록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뭐 인류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주 대담하게도 모세에게 가서 자기들은 이제 딸들만 남아 있는데 딸들에게도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것은 뭐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장면에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것이 약자들의 편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사실 유사 이래로 많이 역사 속에서 현행 법이라는 것은 항상 강자들의 편에서 강자들이 만든 것이 법이다 보니까 강자들의 자기 재산이나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율법이된 성경 안에는 항상 약자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약간 더 약자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시 박힌 손가락은 더 아프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식, 아직 기반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자식, 그리고 공부 더 잘한 자식보다 공부 못한 자식, 이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도 똑같죠. 그래서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아들도 없이 딸들만 남아있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 분깃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재산 유산을 남겨주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옳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의 문자적 조항을 계속 따져가는 것을 우리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참뜻을 알고 그것을 긍휼과 사랑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늘 약자들에 대한 관심, 가난한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자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그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것처럼 모세가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분깃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 17장에서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모세도 약속했으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는 전혀 반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번엔 강자가 나타납니다. 강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자기 청원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자의 청원사항은 아주 쉽게 여호수아가 들어줬잖아요. 이번엔 강자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파의 장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진짜 전체 책임자인데 이 여호수아의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자기네 같은 지방 출신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청원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청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합치면 이 지파가 이 12지파들 가운데에서
숫자가 가장 많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분깃,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그냥 12등분을 해가지고 그 12등분 중에 하나만 우리를 주면 어떡하냐. 우리는 인구로 얘기하면 6분의 1인데 그런데 12분의 1로 우리에게 땅을 주니까 불공평하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강자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전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우리 부흥회 강사 우리 이수일 목사님 말씀 이제 전해주신 이제 처음 이제 서두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에 부자, 뭐 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대접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교회냐? 세상도 다 그렇게 한다. 절도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많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같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주는 녹화를 한 것이 뭐가 좀 잘 안 돼서 녹화를 못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녹화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녹화한 말씀이라도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잖아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 광야에 처음 들어갔던 지파마다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뒷부분에 가면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진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숫자로 셉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쭉 나옵니다. 그 숫자의 변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고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그 위생 상태도 좋지 못하고 천막도 누추하고 한 곳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늘까요, 줄까요? 느는 게 정상입니까? 주는 게 정상입니까? 주는 게 정상이겠죠.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런 데서 살면서 인구가 늘고 또 뭐 병도 들 테고 또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맨날 만나 뭐 튀겨 보기도 하고 구워 보기도 하고 삶아 보기도 하고 해도 맨날 먹는 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늘 것 같은데 어떤 지파는 실제로 그래서 절반 이상으로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40년 동안에. 그런데 또 어떤 지파는 2배 이상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광야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6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 진공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세보니까 60만 명이에요.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지파는 늘었고 어떤 지파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요, 되는 집은 돼요. IMF 때도 되는 집은 됐다고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요즘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되는 집은 또 돼요. 교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난 5년 전서부터 우리 그 통합측 교단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5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5년 전 그 이전에는 통합측 교단은 계속 늘었습니다. 합동측은 줄어들어도 통합측은 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줄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 우리 교회 요즘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감격을 하신 거예요. 감격을 해서 하는 얘기가 자기 10년 사이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10년 사이에. 들어본 일이 없대요, 요즘에.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분 보세요. 주목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해요. 그런 와중에도. 되는 데는 됩니다.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밖에서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안 돼. 이게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안 돼 라고만 할 때 오늘 우리는 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안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내 안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원인을 안에서 찾을 때 도리어 좋은 해법을 찾고 그 속에서도 활로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강대한 지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성장한 것이, 이렇게 인원이 많아진 것이 도리어 불만사항이 되어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이미 우리가 받은 땅도 그렇게 넓지 못한 데다가 그 땅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적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 불공평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전쟁은 이겼잖아요. 여호수아와 12지파가 가나안 7부족의 연합군을 2번에 걸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했는데 여전히 아직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면 아직도 다 함락되지 않은 성들이 있어서 그 성들을 함락해야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누어 준 땅 안에 그냥 들어가면 무주공산을 내가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우리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적의 세력은 남아있는 거죠.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자꾸 착각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불교와 싸우고 이슬람과 싸우는 걸 영적 전쟁이라, 아니면 무당들과 싸우는 걸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어디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겁니까?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은 당연히 칼과 창 육의 전투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 적은 누구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유혹이죠. 그걸 싸워서 이겨서 그 유혹에서부터 이겨야 영적 전쟁인데 계속 무슨 봉은사 이런 데 가서 손 들고 찬양했다고 영적 전쟁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기도했다가 작두에 밟았다고 그걸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승리입니까? 그 무당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면 승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절이나 이슬람 이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 위에서 무적행으로 몰아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싸움을 열심히 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신 것이고 그 싸움은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질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각계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싸움을 싸워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그러니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좀 전만 해도 단점이었습니다. 불만사항이었어요. 우리가 수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작은 땅을 주십니까? 수가 많다는 것이 불만사항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시선을 살짝 바꿔줍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서 그 산림을 개척해서 너희들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닐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한 신발 회사에서 사원을 파견을 했답니다. 가서 시장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 사원이 가서 아프리카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은 보고서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운동화 한 켤레도 팔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다른 한 회사에서 똑같이 그렇게 시장 조사를 위해서 사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 사원이 가서 아프리카를 쭉 둘러보니까 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당 한 켤레만 팔아도 대박입니다. 여기에 투자합시다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있는 사건은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곧 장점일 수 있고 장점은 또한 단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감사의 눈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단점은 장점이 되고 장점은 단점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상대편 골리앗입니까? 그는 키가 2m 70cm. 어마어마한 키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하기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울 때에는 그것이 엄청난 장점이지만 물맷돌을 놓고 싸울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표적이 커요. 다윗은 멀리에 있는 아주 작은 이런 그런 어떤 물체도 토끼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머리통은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2배, 3배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맞추는 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순간이죠.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최신의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최근에 도입한 F-35 전투기 아니면 탱크 같은 것이 바로 철병거죠. 당시는 청동기에서 이제 후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넘어가던 시절입니다. 그 바로 위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에서부터 이제 철기 문화가 이제 전파되어서 철을 가지고 있는 민족과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동기는 고사하고 돌이나 막대기 정도 들고 전쟁을 하던 그런 중입니다. 나중에 다윗왕 시대까지도 이들은 이렇게 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못했다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기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철기로 만들어진 병거가 있어요. 여러분 병거하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예전에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사륜마차 이게 바로 병거입니다. 한번 이 병거가 쓸고 지나가면 그냥 추풍낙엽으로 수많은 적들을 다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2인 1조로 그 병거에 타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말을 몰고 가고 그리고 말이 상대편 병사들을 짓밟고 지나가게 만들고 그 병거에도 또 여러 가지 톱니바퀴 같은 것들을 달아서 그 주변에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난 상해를 받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활이나 투창 같은 것들로 적을 공격하는 어마무시한 무기가 바로 이 철병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긴 산지잖아요. 산에서 이 사륜마차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무기또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다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는 공격할 때 그런 곳을 지나가는 다른 적을 공격할 때는 철병거가 쓸모가 있죠. 들고 나와서 거기서 막 달리면 되니까. 이 개활지에서는 철병거가 쓸모가 있지만 방어하는
그 측면에서는 철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성 위에서 싸워야지 병거 타고 다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것이 단점처럼 보였는데 이 시선을 다시 돌려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이들을 무찌를 수 있는 중요한 그들의 여호수아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그게 감사인가 하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는 정치가들 이런 분들이 가끔 TV에서 인터뷰할 때 참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또 저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감사했다. 그래서 이제 얼른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저분의 종교가 뭘까?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본데 하고 찾아보면 아닌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요. 사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믿고 있지 않은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말을 감사하다라는 말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내 앞에 벌어진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만 생각하기로 했다 하는 말을 감사한다라는 말로 돌려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감사라는 게 그런 걸까요?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감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짜 감사라는 건 대상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한 기도가 있었을 때 그 기도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라지도 않은 일이 좋은 일로 내게 온 건 운이 좋다고 말해야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4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여러분 그 앞에 모니터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와 감사가 항상 따라갑니다. 기도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항상 띄워서 이야기를 잘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 한마디는 자꾸 잃어버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짝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었던 예화를 또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들 싫어하죠. 듣는 사람도 싫고 말하는 사람도 싫습니다만 저는 아주 너무 좋은 예화라 생각해서 그런 예화는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에 저희 월드컵 때 청년부와 함께 월드컵 마지막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막 그 교회에서 빔 프로젝트를 막 사가지고 그걸 TV에 연결해서 그날 이제 월드컵 응원을 했어요. 다 빨간색 옷을 입고 그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응원을 했죠. 근데 마지막 날 경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 4위전 우리나라와 터키의 3, 4위 결정전이었어요. 그렇게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 전반전에 벌써 3골 먹고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002년 얼마나 뜨거웠던 그
우리가 4강까지 갔으니까 엄청나죠. 그 마지막 이제 그 후반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좀 잘 싸워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다가 정말 후반전에 2골이 연거푸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경기가 끝났어요. 마지막 골은 송종국 선수가 멋지게 차 넣었는데 그런데 그 골이 차두리 선수의 왼쪽 엉덩이에 맞고 굴절이 되어가지고 차두리 선수의 골일지 아니면 송종국 선수의 골일지 알 수 없는 그런 골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경기를 마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한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우냐고 이렇게 달랬더니 그 자매 하는 이야기가 전반전이 마쳤을 때 얼른 그 교육관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교회 본당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한 10분 사이에.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주님을 믿는 태극전사가 그때 많이 믿었잖아요. 뭐 이은재 선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차두리 선수, 송종국 선수 뭐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는데 이천수 선수까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수들이었는데 그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골을 예수님 잘 믿는 송종국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이 한 골의 의미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냥. 그런데 그 자매에게는 그 골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인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큰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건 기도한 사람만이 오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될 일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하루에 평안을 기도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에는 항상 감사가 기도와 짝하여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바른 대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말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감사이겠습니까? 감사의 놀라운 능력은 현실 너머의 진짜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상황이 바뀌기보다 나를 바꾸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른 대상에게 바른 감사를 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그것이 장점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단점은 장점이 되고 장점은 단점이 됩니다. 그저 좋게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상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입해 놓고 보면 전혀 다른 부동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단점도 감사로 나아갈 때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우리 김윤삼 집사님이 많이 몸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뵀습니다. 지난 달에 제가 뵀을 때 60kg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몸으로 너무 많이 수척해지셔서 제가 이번에 부산 다녀오시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60kg 이상 좀 찌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번에 가서 뵀더니 29kg 되셨어요. 아무것도 못 드시고 심지어는 링거 주사를 맞고도 토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김윤산 집사님 손 붙들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김윤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뵀을 때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찬양하고 싶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번에 가서 뵀더니 세움교회 부흥하는 걸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만 기다리면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집사님 말씀이 1년만 있어도 1년만 더 있어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 세움교회를 위하여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1년의 시간 이상을 주셔서 우리 세움교회 부흥하는 것 꼭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잘 못 드십니다. 지금 입원해 계시지만 못 드시고, 그래서 점점 대사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또 지금은 최근에는 혈압이 많이 낮아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답니다. 전혀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단점은 도리어 에브라임 지파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우리는 숫자가 아직 적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교회가 작다는 것은 단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도들끼리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사랑이 많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단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이 있겠지만, 도리어 이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로 바뀌어 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또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건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보석같이 여길 만한 그런 귀한 교회로 만들어져 나갈 가능성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장점이 많다. 바르게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전제가 되는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1620년에 네덜란드의 항구에서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와 또 다른 두 척의 배가 새로운 신앙의 별천지를 찾아서 우리 미국 대륙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 그 가족들과 함께 30명의 선원들이 출발을 해서 미국에 66일 만에 도착을 하죠. 도착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중에 절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유럽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종자들이 미국 땅에서 잘 맞지 않았고,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로 결국 이제 그들이 실험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못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살아남지 못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네이티브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을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이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방해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옥수수라고 하는 이제 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물을 이들에게 소개해 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서 1년이 지났을 때는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기근과 또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사람들은 나누어 주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옥수수와 여러 가지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수확했던 것들, 작년까지만 해도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자녀가 먹지 못해서 파란 시체로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울었던 이들이 그들이 얻은 첫 번째 작물을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넉넉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고, 이것을 전해준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늘 지내는 것 아닙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는 곧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안 나눕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가 감사해야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부자가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감사하냐면 믿는 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다는 것이 감사에 대한 이유라면 또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이 농사진 것, 우리 어느 권사님이요, 이번에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좋아하시는 교회 봉사도 잘 못 오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디스크 판정 받으시면서까지 그 앞에 밭에 나가서 배추를 재배를 하셨는데요. 무슨 배추가 회양목 같아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배추라고 불러야 될지 돼지 배추라고 불러야 될지 이런 걸 자기 허리를 희생하면서 만드셨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앞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량 우리가 어느 이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 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오셔서 가져가시는데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얻었던 것들은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작은 교회고 아직 그 이제 막 미자립에서부터 벗어난 작은 교회죠. 그러나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또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이고 빚진 자로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오늘 이 모든 일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나눔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의 나눔들이 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볼 줄 아는 새로운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것들에 주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든 일들이나 단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가운데에서 장점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아버지 오늘 우리 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그저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열어놓으신 수많은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더 많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참으로 감사가 오늘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세운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운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윤삼 집사님 그 몸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대로 다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부흥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윤선 집사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종순 권사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민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소리 권사님 그 어깨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 권사님 허리 디스크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재호 성도님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떤 다른 부흥보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주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를 모아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올 한 해 2019년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신 것과 같이 내년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에 오늘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에게 주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응답을 오늘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올 한 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 수많은 기도의 주님 응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도리어 우리가 개척하려 할 때에 주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점령하려 할 때에 도리어 이것들이 우리의 장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오니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이들은 감사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세운교회의 부흥을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연약한 종 우리 김윤삼 집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 낫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